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다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상 4장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패하여 군사 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언약궤를 갖고서 다시금 전쟁에 임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궤, 법궤, 증거궤 등으로도 불립니다. 언약궤는 직사각형 모양의 꾀짝입니다. 조각목, 즉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순금을 입힌 꾀짝입니다. 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먹었던 식물인 만나를 담은 항아리 단지, 그리고 첫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십계명 돌판 2개 등 3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보관했던 것은 성막이나 성전에서 가장 끝부분에 위치한 지성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극히 거룩하게 구별한 장소입니다. 그러한 지성소에 보관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합니다. 또 그 성막과 지성소에 안치된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보호자라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나갈 때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는커녕 오히려 크게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니와 비누아스가 죽고 아들들이 죽은 소식을 접한 엘리는 의자에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고 비누아스의 아내인 며느리가 아들을 출산하는 중에 죽는 참담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앞세웠지만 과거에 언약궤를 앞세웠을 때 승리한 것처럼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의도와는 달리 전쟁에서 패배했고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의 존재를 대변해 주는 언약궤를 빼앗기는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던 것입니까? 언약궤를 앞세운 것은 모양새만 갖춘 격이 됩니다. 언약궤를 앞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발동이 아닌 미신적인 잘못된 신앙의 발로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앞세운 것이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앞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바른 삶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표방하지만 모양새만 그렇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모습, 삶의 모습이 빈약하거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하심, 역사하심이 없으며 신앙의 위력이나 진가를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의 기록에 의하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로서 제사장이었던 흠니와 비누아스가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행실이 나빴습니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물이었던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이 부리는 사한이 와서 3살 갈고리로 찍어 걸려 나오는 것을 제사장에게 갖다 바치게 했습니다. 이는 제물을 바친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기름 부분은 번제단에서 태워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몫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부리는 사한이 와서 제사장에게 구워줄 고기를 원했고 삶은 고기가 아닌 날 것을 요구하면서 강탈해 갔습니다. 빼앗아 갔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상 2장 22절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죄까지 지었습니다. 이에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에게 그러한 범죄를 지적했으나 전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기 전에 손을 썼어야 하는데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오래 방치되었습니다. 기회를 놓쳤습니다.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철저함을 기하고 엄격했어야 하는데 너무나 소홀히 여겼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 후반부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또 사무엘상 2장 29절로 30절에서 그와 같은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리고 사무엘상 2장 31절로 36절에서 젊은 사람이 모두 젊어서 죽음으로 영영토록 이 엘리 가문에 노인이 얻게 되고 두 아들 흠니와 비누아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고 생계 유지를 위해 제사장 직분을 구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있게 되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사무엘상 3장 14절 후반부에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의 비참한 최후 몰락을 보면서 온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반듯한 모습으로 잘 섬겨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은 언약궤를 아스돗이란 지역에 자기들이 지은 신전 안에 설치해 놓은 다곤 신상 곁에 두었습니다.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아 있었습니다. 신상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금 이튿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이번에도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아 있었고 뿐만 아니라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종 재앙까지 생겨 그 지역 사람들이 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싶어 이 언약궤를 가드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역시 독종 재앙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거나 죽었습니다. 가드 사람들이 언약궤를 에그론으로 옮겼습니다. 에그론 역시 독종 재앙이 일어났고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인 벳세메스로 보냈습니다. 언약궤를 신기해한 벳세메스 사람들이 호기심이 발동하여 언약궤 뚜껑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보다가 5만 70명이 죽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과거의 기록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는 나에게 주는 교훈으로 받아야 합니다. 전해드린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의 몰락, 블레셋의 아스돗, 가드, 에그론 등 세 지역에서의 재앙, 벳세메스 사람들의 죽음이 말해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하나님의 거룩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교감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면서 동시에 있어야 할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을 때 온갖 죄에 빠지게 되고 부정적인 결과들이 있게 됩니다.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 생각과 언행 등 모든 것을 바르게 이루어가게 되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응답을 가져온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본문 1절에 기럇 여아림 지역의 사람들이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와 같은 사실은 기럇 여아림 지역의 사람들이 베세메스 지역의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손상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한 사무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것은 첫째,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매우 소중하게 여긴 것에 있습니다. 저는 섬기고 있는 복된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에서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성도들이 일주일 7일 중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상의 일을 일제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또 주일마다 정하여 드리는 주정, 수입의 10분의 1을 구분하여 드리는 11조, 특별한 목적으로 드리는 감사와 건축과 선교 등의 예물을 봉헌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복된 교회에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 찬양대, 찬양팀, 주일학교 교사, 전심 식사 준비, 청소를 위한 봉사, 성교회 회원, 재직회 회원, 그 외에도 여러 모습으로의 헌신이 모두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 주일마다 새벽 기도회 때마다 사랑방에서 말씀을 받을 때마다 성도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어떻게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고뇌하며 몸부림치는 모습, 그리고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 믿음이 자라는 모습 등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모습이요, 하나님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 2절 후반부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사무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은 둘째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한 것에 있습니다. 시편 19편 10절에 내가 내 하나님 사모하기를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편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음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어려움, 위기 때에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인간의 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어떻게든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 자리에 내가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움이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천재지변을 발해가면서까지 블레셋을 제압하시고 인간의 이성과 일반 법칙을 초월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면서 승리와 패배, 성공과 실패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본문 9절 전반부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한 사무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면 셋째, 온전한 번제를
드린 것에 있습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제물을 통째로 드리는 제사로서 부분적인 헌신이 아닌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생사를 좌우하는 전쟁과 같은 황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만이 나라의 운명, 이스라엘 백성의 죽고 사는 운명을 좌우하시는 분인 것을 알고서 전적인 헌신이 담긴 온전한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처한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갖고 부분적이거나 일시적인 순종이나 행함이 아닌 전적인 순종과 행함이 있을 때 처한 상황을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4절과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사무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은 넷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바들을 삶에서 제거하고 하나님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모든 삶에서 1순위로 삼은 것에 있습니다. 바알신과 아스다롯 신은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기 위해 가나안 땅 사람이 만들어 섬긴 우상입니다. 성적인 문란함과 타락을 가져다 주는 신들이요, 영적인 타락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신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진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것은 어떻습니까? 만들어진 것은 모두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에 의하여 만들어진 존재하는 분이 아닌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무이한 진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허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허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더욱 사랑하며 따라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는 물질과 향락을 따라가고 헛된 명예나 권력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문제와 어려움에 빠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개신교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마틴 루터는 당신의 마음이 붙들려 있는 것이 바로 당신의 신이다, 바로 당신의 우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의 리디머 장로교회의 티모시 켈러 목사는 돈, 성, 권력, 명예, 인기, 성공, 행복, 가족, 안정, 영향력, 만족, 자아실현, 이념, 철학, 종교와 같은 거짓된 것들이 현대인들의 마음과 사회 속에서 신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신적인 위험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거짓 신들을 우상처럼 떠받들어 살고 있다. 그러나 이 허망한 거짓 신들은 우리의 영혼을 속이고 허망하게 만들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우상들을 모두 떨쳐버리고 자신들의 죄를 낱낱이 회개했습니다. 삶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원인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물질, 불순물이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문제들에서, 삶의 굴레에서, 사슬에서 자유하는 길은 그 이물질,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것에 있습니다. 나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 있으면 하나님 아래로 내려놓으십시오.
완전히 떨쳐버리고 없애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아래 내려놓으라는 것이. 지나치다 싶은 것, 과하다 싶은 거 있으면 지나치지 않게, 과하지 않게 조정하고 정리하라는 것이.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사야 66장 2절 후반부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권고한다는 말은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에서 돌보아 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가난한 심령, 즉 마음을 비우고 낮아져 진정으로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난감한 상황이나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바들을 떨쳐버리고 지은 죄를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절망의 자리를 희망의 자리로, 패배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실패의 자리를 성공의 자리로, 재앙의 자리를 복의 자리로 바꿔 놓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한 바들을 떨쳐버리고 죄를 회개하고 모든 것이 다 정상화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모든 삶 만사에서 하나님이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하나님이 1순위가 될 때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서 하나님이 1순위가 될 때 자녀가 대성하게 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효도하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생업에서 하나님이 1순위가 될 때 그 생업을 책임져 주시고 형통 번창 창대하게 될 수밖에 없게 해 주십니다. 모든 삶 만사에서 하나님이 1순위가 될 때 최고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매우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것을 제거하고 죄를 뉘우치는 회개로 나가고 하나님을 만사에서 1순위로 삼을 때 본문 7장 9절로 10절에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드리는 때를 틈타 블레셋 사람들이 단단히 무장하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부흥 집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무장되어 있었겠습니까? 그저 제사 드리고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럴 때 쳐들어왔으니 상식적으로 보면 대패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몰살당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반대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보내어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폭우가 쏟아지고 벼락을 쳤는지 블레셋 군대가 감당을 못하고 한 길로 공격해 들어왔다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심으로, 즉 블레셋과의 전쟁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어 도우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하게 해 주셨습니다. 본문 7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병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강적인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크게 패하고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적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를 정리하게 되면 첫째,
대적을 이기고 끝까지 그 대적을 막아주시는 보호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둘째,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게 해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셋째,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태평성대를 누리게 해주시는 평화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매우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전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것들을 떨쳐버리고 제거하고 죄를 뉘우치는 회개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1순위 삼고 나아감으로 이 보호의 은혜, 회복의 은혜, 평화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있어지는 복된 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읽습니다. 모든 삶에서 만사에서 하나님을 1순위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늘 하나님의 응답하심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4가지를 말씀드렸지만 그걸 갖다 제가 하나의 제목으로 뭉뚱그렸습니다. 하나님을 1순위 삼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 제목 다시 한번 읽고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 들어갑니다. 모든 삶에서 만사에서 하나님을 1순위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늘 하나님의 응답하심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로 나아갑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을 삶에서 1순위에 두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 속에서 살겠습니다. 보호와 회복과 평화 속에서 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하나님을 삶의 1순위 삼겠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하나님을 삶의 1순위 삼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깨닫게 하심과 감동 변화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거룩을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전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아래 놓고 하나님을 1순위에 두고 나아감으로 보호와 회복과 평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살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선교지와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